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 한 절씩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거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 24)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나라를 든든히 지켜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한 주간 동안 또 맡겨진 자리에서 또 수고하고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 귀한 발걸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세임과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믿음의 믿음과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고민들, 질문들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모든 이들이 하는 본질적인 철학적인 질문인 것이죠. 대표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말 그대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정의를 잘 내리는 사람은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에 정의를 잘 내리지 못한 인생들은 참 어지러운 인생을 삽니다. 극단적인 얘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를 내린 사람은 나는 소중한 사람,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스스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관계 안에서 소중하게 중요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쓰레기다, 나는 깡패다, 나는 도둑놈이다라고 스스로를 정의를 내리면 나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깡패이기 때문에, 쓰레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한 그 정의대로 어그러진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나 누구인가? 자, 우리 스스로 내리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이 나는 누구인가를 답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가운데 두 가지 해답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 시작.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사마리아 땅을 굳이 지나가셨습니다. 피할 수도 있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굳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향하셨죠. 자, 때는 여기서는 6시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 가장 뜨거운 낮 12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가를 가셨는데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참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남편을 5명이나 만남과 헤어짐, 결혼과 이혼, 이 결혼을 5번 했다. 이혼을 5번 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랑 만나고 있는데 그 남자도 지금 유부남이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평범한 인생은 아니었죠. 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니까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싶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기쁨을 줄 거야, 그 기대 가운데 결혼을 했지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첫 번째 남편에게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도 없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이 여인, 정말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그 여인과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질문을 통해서 또 대화를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좀 달라 질문하셨고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궁극적인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자, 이 여인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애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 여러분 많은 것들 즐기시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진정한 만족이 있었는가? 진정한 행복이 있었는가? 근데 그 여인이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예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군을 전역하실 것이고 용사들 같은 경우 이제는 취업과 또 복학을 하시겠죠. 그 취업과 복학, 아무쪼록 그 복학을 통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꿈꾸는 소망하는 그런 취업 직장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인생을 펼치실 것입니다. 이제 직장 생활이 무르익고 또 지혜롭고 아리따운 자매를 만나 연애와 결혼을 하시겠죠. 또 자녀를 낳으시고 돈을 저축하시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고 저축을 하시며 여행도 다니시고 볼거리, 마실거리, 즐길거리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를, 제가 예언하기를 참된 만족과 기쁨을 예수 없이는 누릴 수 없다. 이 여인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구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예수님 외에 참된 행복과 만족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존재, 예수님으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중독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중독이 있습니다. 성중독,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또 종교 중독,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종교 중독. 텅 빈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양하게 성이든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종교든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5번이나 결혼하고 5번이나 이혼하고 또 6번째 만나는 여인, 이 여인과 같이 힘쓰고 애쓰며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란 존재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시작.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 시작.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영이신 하나님과 비슷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와 교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담아야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닮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닮지도 않고 텅 빈 마음, 공허 영혼을 많은 것들로 수고하고 애써 채워보려고 했지만 남편 5명, 6번째 난자. 이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존재, 예수님만으로만 채워져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만으로만 채워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 자,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나는 누구인가 함께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존재. 시작.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존재.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도 물을 마시고 싶어 하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한 말 중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목말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목말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목말라 하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나에게 좀 물을 달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목말라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물을 다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존재. 시작.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존재.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수 물을 먹을 때 주님께서 목마름이 해소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 풍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주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을 때 주님의 목마름이 해소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주시고자 하는 물을 먹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남자들이 사랑하는 애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죠. 정성껏 손편지를 쓰고 정성된 선물 또 결혼 반지를 준비해서 이 사랑을 받아달라고 할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자, 이때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기쁨일까? 언제? 이 사랑의 고백을 연인이 받아줬을 때 뛸 듯이 깊은 것이죠. 내가 사랑의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프로포즈를 받아줬을 때, 승낙해줬을 때 그때가 그냥 프로포즈 하는 입장에서는 기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목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목말라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존재. 아,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시네. 십자가에 달려져서 죽으실 때도 목말라 하시고 늘 항상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비루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물을 좀 달라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먹을 때 주님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을 때, 말 그대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 시원함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을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게 할 때. 시작.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게 할 때. 자,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유부남과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전에는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어 그 목마름으로 그 무언가를 채우려고 노력했던 그 여인이 참된 영생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이 채워져야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이구나.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내가 받아 먹으니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면서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구나, 해소되어지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여인이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그리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낮 12시에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그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그 여인이 이제는 동네 방네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께 와보라, 예수님 소개하고 권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목마름이 언제 해결되어지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내가 먹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다른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권면할 때, 섬길 때, 그때 예수님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일단은 먼저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들의 가족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가족분들,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예수 외에 참된 만족이,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먹고 마시고 누리지만 텅 빈 마음, 갈급한 영혼, 죽음의 두려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존재, 예수님이 채워져야 되는 존재,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나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예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다는 것, 예수님 자신을 주어서 예수님을 담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담은 존재로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존재,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소중하고 중요한 영적 진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시는구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